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해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교회를 이루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은 음녀 바벨론을 멸망하고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사이에 두고 그 앞부분에는 음녀 바벨론, 곧 세상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의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여자로 표현되는 이 두 집단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두 성이고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람 앞에 등장 같던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성 교회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이 끝나는 것이고, 한마디로 교회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미래의 결말을, 이 계시록의 미래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결말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삶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식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워런 베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주식의 제왕이라는 말 그대로 손대면 다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하루의 주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하냐면 가치 투자한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종목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 있어도 내일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곤죽을 해도 계속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 뭐냐, 왜 그러냐, 미래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버핏은 당장 내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10년 뒤에 미국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이 10년 뒤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장 내일 아침에는 주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나는 그 정도는 모른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이 미국의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미국의 저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날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멀리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미국에 대한, 그리고 이 미국 주식에 대한 신념이다, 확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한 종목에서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코카콜라나 뭐 맥도날드, 그다음에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몇 가지의 종목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한 40년 동안을 이 사람은 계속 가지고 있다. 왜? 이 회사는 당장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막 곤두박질 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당장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종말의 교회에 대해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해서 이 영광과 영생을 우리가 꼭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신념, 확신, 내가 선택한 이 믿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교회를 아주 따갑게 보는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선들,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바로 이 고난받는 아시아 일곱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위로는 그 아시아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고난받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우리는 힘을 얻고 이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먼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사전적인 사전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20장, 21장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 천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천년왕국이다. 이 땅에 있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은 영원천국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그 제일 마지막 견해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은 천년왕국이고 21장도 천년왕국인데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을 흔드는 그런 것이 증명된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영원천국과 다른 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영원천국이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리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천국인지 천년왕국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곳인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곳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천지창조 때의 그 하늘과 그 땅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지창조 때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새 하늘, 그 땅과 그 하늘인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 나온 그 땅과 하늘이 아니라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천지창조 때 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만물은 새롭게 된다고 성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천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신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 세상 만물인데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변질됐어요.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재림하셔서 그 원형을 다시 찾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그러나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땅과 하늘이 될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된 개발된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개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땅과의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를테면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거룩함,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옛날 땅과 다르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모든 부패와 또 죄악이 사라지고
정결한 땅과 하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죄를 완전히 멸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교회인데 바로 승리한 교회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그런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바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은 마귀가 권세 잡은 이 땅의 세상 나라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이 땅에 해를 입은 여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곧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래서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희가 이 땅에 천년왕국 곧 새 장막, 증거 장막을 세워서 새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가 창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전천연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주님 맞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이만희가 만든 신천지 교회로 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천여 교회의 해석이다 이겁니다. 깨어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재림해서 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만희한테. 그러니까 열천여의 원래 비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만희한테 말씀을 받으면 된다 이거. 그렇게 열천여 비유를 해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 임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이제 영생 불사가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미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계시록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믿음의 이 순례길에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쳐있는 순례객들, 그러니까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지점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탈리아와 그리고 유럽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 알프스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알프스를 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이
이 알프스를 넣으면서 군인들에게 목마르면서 굉장히 막 지쳐있는데 석유라는 것을 떠올리게 이걸 넘어가면 엄청난 석유가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알프스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하니바라는 사람도 그 알프스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저 로마에 아주 검은 보화가 있어. 아마 군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아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24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에 24장로가 멸류관을 쓰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24장로는 뭘 상징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대표들이 앉아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냐는 겁니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바로 승리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거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용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신천지에서는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것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짐승과 그 용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여기에는 땅에 있는 신천지들이라고, 신천지 성도들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땅의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는 신천지 성도들의 육체에 임하면서 이것이 영과 영계와 육계가 하나가 되면서 영생을 불사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교리가 여기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에 있는 이 두 부류는 다른 부류가 아니라 같은 부류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앞에 있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사람들이 밑에 있는 짐승과 물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과 같은 부류다 이겁니다. 그 원어의 성경 보면은 우리 성경은 다르게 나와요. 해석이 좀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지만 같은 부류입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뭐 10개가 있고 6개가 있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부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신천지는 이 성경을 잘
잘못 해석해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왕노릇한다는 것은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계와 육계가 영계에 있는 영이 하늘의 영이 신천지 성도들의 육체에 임하면 영계와 육계가 합일이 돼가지고 영생 불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돼서 14만 4천 명이 세워지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신천지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왕 같은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 성도가 다른 신천지 성도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말고 희론 입은 큰 무리, 이런 무리들은 14만 4천 명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4만 4천 명과 희론 입은 큰 무리가 같은 하나님의 도움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은 제사장들이고 그 나머지 희망무리들은 그에서 떨어진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과 함께 이 희망무리 큰 무리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신천지의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마치 꼭 이슬람에서 순교 작곡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부귀영화 누리며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공부도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못 살고 못 먹고 내가 벌공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말 그대로 이제 영생불사 14만 4천 명이 채워지고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이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재물을 다 뺏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의 왕노릇한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깜깜한 어르신입니다. 이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본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왕노릇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헛되이 꿈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는데 요즘에 그 구해줘라는 그런 TV가 있어요. 보면은 집을 막 봅니다. 저도 아까 저런 집을 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씩 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제주도에서 어떤 의뢰인이 제주도 집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아주 의리의리한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또 한 집을 보여주는데 그 집은 앞집보다는 집 구조하고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앞에 통창을 내다보니 그 앞에서 저쪽에 멀리서 아이 돌고래가 뛰고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흥분하는 거예요. 의뢰인 아니 그 주변 그 코디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우와! 앞에서 그냥 돌고래가 막 뛰돌고 있는 그 뷰를 보니까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코디들도. 아니 그러니까 의뢰인도
그 집을 딱 찍어가지고 이 집을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보다는 앞에서 돌고래가 뛰고 그 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왕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통치가 되어서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동물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돌고래가 뛰는 것에 대해 흥분하면서 재밌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새에 대해서 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새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 개를 데리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새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흥분이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식물과 만물의 특히 나무들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산에 있는 그 동물들과 마음껏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하면 그 동물들이 와서 우리들한테 우리 말한 대로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대로 하고 한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즐겁고 기쁜 일이나 되겠냐예요. 앞에 잠깐 돌고래가 뛰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운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동물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왕노릇하는 것은 사람이 신천지대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흥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는 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세상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올인하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권한받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세상을 미리 보여주면서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위기를 이겨내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질병과 그리고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이 아닙니다. 만물이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인가? 오늘 21장에 보면 이제 그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을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3절에 나오는 그 아시아 일곱교회의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이 닦이고 사망이나 질병이나 애통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옵니다. 여기에 이기지 못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8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호와 못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그런 신앙이 꼬자하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겁니다. 사람이나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위태하게 위협해 올 때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모든 불리익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 그 밑에 쭉 나오는 이런 모든 말들이 다 같은 부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제일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까지 이것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묘사됐지만 동일한 그룹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앞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은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믿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 음녀 바벨론 그리고 세상 제국이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은 오늘 우리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 제국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권세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세상 제국이었던 그 음녀 바벨론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 로마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멸망되는 이유가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됐던
왜? 세상 제국, 음료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70년, 80년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공했던, 번성했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돼.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문을 거의 닫아들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렇게 우리가 봤던 그 시대가 우리 시대에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계시록에서 봤던 그 환란의 그 폭풍이 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 교회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과연 믿음으로 내 교회와 뼈를 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교회에 오자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떠나가는 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진짜 믿음을 찾아야 될 그럴 때가 온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당대에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서 이 계시록 그러냐?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있다, 그걸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초대교회, 승리한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살리고 지켜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한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큰 예배당을 짓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오늘 나와 내 자녀들이 이 교회, 그리고 이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올 때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의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교의 대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